10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읽은 그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께서 그 드린 제사를 다 받으셨다, 내가 다 연락했다라는 사인으로 하나님 불을 내리셨고요. 그 제단을 다 번제물을 태웠다. 그리고 백성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표현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불이 중요합니다. 이 제단 위에 이렇게 떨어진 불, 이 불이 결국 모든 번제를 드리는 불이 되고요. 이 작은 불씨를 이 제사장들이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떡상에 떡도 갈아야 되고 등불에 등도 관리를 해야 되고 날마다 향을 피워야 되고. 근데 이들이 해야 될 또 중요한 일은 상번제, 이 번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리는 일에 쓰여지는 불씨가 이 번제단의 작은 불씨이죠. 이 그 불의 시작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신 이 불입니다. 9장 24절에 있는 이 불입니다. 이 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물론 천막을 걷고 갈 때는 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됐겠죠. 그러나 머물러 있는 기간에는 이 불이 절대 꺼져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다른 여러 가지 일 중에 이 불 꺼트리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도 이 안방 이렇게 아랫목에 화로를 이렇게 겨울마다 해놨는데요. 거기에 뭐 고구마도 구워 먹고 그렇게 했죠. 근데 그 안에는 불씨가 항상 있습니다. 예, 제 안에 이렇게 덮어진 곳에 불씨가 온기가 있죠. 그 연탄불을 또 피고 살던 시절에는 그 연탄불 안 꺼트려 먹는 게 큰 일입니다. 예, 그렇게 그게 밑불이죠, 밑불. 예, 그거 꺼치면은 냉골에서 잠을 자고 또 옆집에서 빌려다가 써야 되고. 예,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막중한 사명 중에 하나는 이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불을 통해서 분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향을 피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같은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지금 분향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있는데 꼭 이 불을 써야 된다. 예, 그 하나님이 내리신 그 시작이 된 불을 써야 되는데 다른 불을 썼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어졌냐면 2절에 보니까 불이, 다른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이죠.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실수인데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경우들은 많지는 않은데요. 일벌백계의 어떤 그 차원이다. 한 사람을 벌함으로 100명을 경계시키는, 주의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이게 똑같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 있는데요.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가 막 서갈 때, 교회가 막 서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경건과 거룩함을 지키시길 원하셨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막 서갈 때 이런 거룩함이 훼손되면 이건 앞으로 힘이 없다. 그래서 일벌백계 차원의 당한 케이스가 아나니아 삽비라죠. 그들의 잘못을 뭐 평소 같으면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주의를 주시고 하셔도
뭐 충분히 됐겠다 싶지만 그 일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교회구나. 교회에 내가 숨겨져 있는 이런 작은 이런 죄악까지도 이 교회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구나. 여기에서 성령을 속이고 뭐 그렇게 해서는 이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를 세워갈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일벌백계를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도 그런 경우죠. 다른 불을 썼습니다. 규정을 어기게 됐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심판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왜 다른 불을 썼을까? 우리가 명확하게 왜 그랬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없지만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의 죽음을 면하리라. 이는 대대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회막에 들어갈 때에 다른 불을 쓰지 말라. 분향할 때에 다른 불을 쓰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리라. 그러면은 딱 말이 되잖아요. 다른 불을 써서 지금 죽음을 당한 거기 때문에 다른 불을 쓰지 말고 이 불을 꼭 써야 된다라고 하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너희는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이게 나답과 아비후가 한 장 걸치고 간 겁니다.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게 포도주를 마셨든지 독주를 마셨든지 흥얼거리면서 지금 들어가 가지고 이게 지금 이 불이 무슨 불인지 저 불이 무슨 불인지 눈도 풀리고 마음도 풀리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집례하러 가는 그 첫 제사네요. 제사를 드리는 이런 가운데 아 완전히 분별력을 상실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어이 동생 불 좀 가져와." 뭐 그러면서 뭐 "이 불이 맞나요?" 뭐 "아무거나 가져와." 뭐 "똑같은 불이지." 그러면서 서로 그냥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서 사람들과 이 다리가 되어 가지고 죄악을 감당하고 중보자가 되고 얼마나 이 제사장이 거룩한 직분입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오늘 모세도 말씀하죠. "너희는 관유가 너희 앞에 있는 자다." 관유. 기름 붓는 제사장 많이 쓰는 그런 기름을 관리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직분을 너무 경멸히 여긴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권을 아주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겼던 에서보다 더한 사람들이고요. 꼭 누구랑 비슷하냐면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와 거의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 돼서 그렇게 아주 방자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과 흡사한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싸여진 인생,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 정말 영광스럽죠. 정말 빛나게 되죠. 누구를 그렇게 하겠느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나를 가까이 한 자를 내가 가까이 한다.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사람과의 관계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 받으실 분이고 찬양 받으실 분이고 존중이 여김을 받으시고 대접을 받으실 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존중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게 하면 정말 이게 치욕적이죠. 예. 그게 좀 멸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그렇게 관리하고 진행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겠다,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래서 뜻을 잘 받들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불이, 우리 교회의 사역도 또 예배도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사역의 시작이요 또 부흥의 시작이요, 그 불은 어디서 오는 거냐? 이 부흥의 불은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신 그 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아무리 불씨를 뭐 열심히 피워도요,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써서 그게 흐트러졌듯이 이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신 그 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그거를 잘 기도하고 또 견지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죠.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을 뒤로 밀려내지 않도록,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물론 우리의 행하는 사역과 행사가 다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앞으로 점검하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영광의 불, 하나님의 부흥의 불, 그런 하나님의 불이 정말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고 하는 그런 일이 되도록 우리가 늘 더 기도하고 더 마음을 모으고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죠. 뭐 동호회 같이 이런 동호회들을 만들고 스포츠 센터를 져놓고 또 사람들을 불러오고 문화센터를 열어서 강좌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역들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해가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런 다른 것들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게 앞뒤가 바뀐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교회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으로, 또 소그룹이 목장이 모일 때도 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불씨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나누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살아 꿈틀거리게 한 인생을 변화시키고 똑바로 세워가고 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교훈과 책망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삶 중심에 이 말씀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늘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말씀을 통해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이
우리 교회에도 있고 또 우리의 가슴에도 그 불이 있습니다. 주님,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불, 그 교회를 세운 불, 교회를 일으키는 불, 또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불, 그 불을 통해서 분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또 교회를 운영하고 그렇게 해가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참으로 우리 개인의 신앙도 잘 세워가게 하시고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갈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시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예비일로 나아갈 때 동행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 또 가프의 모든 가족들이 나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